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인 이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은 명확하죠. 바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감당 못할 자신의 죄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며 구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바로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부모로 세상에서 이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녀 교육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그 자녀들의 신앙도 좋을 것이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엘리는 제사장으로 사사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사무엘도 마지막 위대한 사사로 사울 왕, 다윗 왕, 이 두 왕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두 아들이 의롭지 않았죠. 참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에게도 가르쳐 전하고 그 자녀의 마음에도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기는 것,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새겨지죠. 그리고 내게 새겨진 그 말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잘하면 자녀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큰 오산입니다. 돌에 글을 새기려면 힘을 넣어서 정으로 때려야 되죠. 깨져야만이 새겨지는 것이죠.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순서에 따라 알리고 보여준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또 가르쳐야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며 채찍질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면 아버지의 집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가 바로 자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르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한 그 사무엘의 두 아들 보면서 아이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거죠. 사무엘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너를 또 네 자녀들을 거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곧 그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이후 사울 왕을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의 20명의 왕과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래서 42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왕이 오십니다. 높아지고 섬김받고 그런 왕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로 우리 안에 내가 왕이 아니라 참 왕 되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기 십자가 지고 왕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